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구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런 날이죠. 오늘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저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에 갔어요. 작년 4월 13일자 조선일보에 이렇게 사진이 나왔는데 보니까 산에 꽃이 만발해 있는 것이 나왔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스크랩 해놨거든요. 전남 담양군 금성면 어느 야산인데 너무 보기 좋아서 제가 작년에 바로 그걸 촬영하러 사진 찍으러 가려고 금성 쪽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미 꽃이 졌대요. 그래서 원래 내려가야지 하고 늘 마음 먹고 있었는데 작년에 4월 13일자 신문 났기 때문에 오늘 좀 내려가면 되지 않겠나. 집사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갈까 하다가 하루가 지금 꽃이 막 칠 것 같아서 막 달려가서 금성면에 도착해가지고 그 여직원 3명인데 이제 뭐 기록할 거 기록하고 열 체크하고 난 뒤에 신문을 보여주니까 저쪽에 홍보과에 뭐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가서 얘기하니까 여직원 3명이 막 들여다보면서 이게 어딘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좀 뒤에 의자에 앉아있는 고참이 이리 가져와라 이렇게 갖다 주니까 제인데 와서 주소를 알려주면서 산에 몇 번지로 가면 거기서 차를 세워놓고 저수지 쪽으로 좀 걸어가야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로 갔어요. 갔더니만은 산 전체 꽃이에요. 근데 꽃이 벌써 한 열흘 전에 만발했는데 지금 막 졌어요. 졌는데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다음에는 오늘 날짜를 한 열흘 정도 땡겨서 해놨다가 다음에는 만발할 때가 이미 많이 졌는데도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이제 저 경남 하동 쪽에 바닷가에 다랭이 논이 있다고 CNN에서 그게 나왔대요. 그래서 신문 났는 걸 제가 거기까지 전에 차 몰고 몇 년 전에 갔거든요. 신문에 특이한 나면 저는
가서 사진 안 찍고 나면 잠을 못 자요. 좀 제가 그 사진 찍는, 오늘도 가서 사진 찍으면서 이리로 가서 찍고 저리로 가서 찍고 산에 올라가서 찍고 하면서 굉장히 그 행복한 걸 있지요. 그런 걸 좋아하는가 봐요. 아주 아름다운 신문 나는 그냥 한 보고 이렇게 넘어갈 텐데 저는 거기에 가서 남의 사진 찍으러 걸 인용하면 여러분 저작권 위반을 걸려요. 직접 가서 찍는 거는 참 상관이 없거든요. 오늘 다음 직업 아름다운 걸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그 탈북민 지교의 계약 잔금 다 끝냈습니다. 제가 없지만 장철원 장로님 오셔가지고 서류 다 준비해서 윤예진 선교사님 가서 이렇게 해서 다 끝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니고 그 전 토요일 날 우리가 거기 윤예진 목사님 그쪽에 여러 군데를 파나 상가가 여러 군 나와 있다 해서 제보고 직접 와보라 해서 여러 군 둘러봤는데 대부분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 박연우 전사님 계시는 거기 탈북민 밀집되어 있는 지역 앞에 그 근처에 상가가 이제 38평짜리 나와 있는데 비싸지 않고 2억 한 5천 되는데 인테리어 하는데 아마 좀 많이 들겠죠. 이제 그런데 거기 이제 우리 보러 이제 여러 사람 갔거든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관리소장이 그러는데 주한 장로교회 다닌다는데 문제 있는 건물이라 절대 하면 안 된다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 듣고 그래도 한번 들러나 보자 이렇게 봤는데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김남목 장로님이 좀 가게로 와보시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김남목 장로님 가게 갔더니만은 송도교회 나오시는 조동성 집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건물 짓고 하는 분이거든요. 많이 그쪽에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쪽에 38평 얻으려고 했는데 가게가 뭐 이렇게 건물이 안 좋다고 관리소장이 얘기했다니까 관리소장 너무 잘 안 돼요. 제 보는 데서 스피커폰으로 또 전화하는 거 있죠. 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뭐 그 건물 매매한다는 거 어떻게 됐냐 하니까 어떤 교회에서 보러 왔는데 이단 교회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못 오게 그래서 절대 그 문제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못 얻게 하려고 하는데 그는 교회에서 하나 자꾸 하려고 그리고 어떤 사람 지금 사무실로 쓴다고 또 계약을 지금 다 해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단이라 하는데 하니까 뭐 주위에서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라고 내가 아무 데나 나가겠냐고 절대 그런 게 아니다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그래서 그 바로 옆에 건물을 조동수 집사님 지었대요. 그래서 바로 막 그 부동산에 가자고 부동산 지난주 토요일에 갔거든요. 하니까 부동산에 있는 우리를 소개했던 사람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저 건물에서 우리를 안 주려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 나쁜 소리 들었죠. 그렇대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뭐 계약금 그때 500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참 이 사단이 방해하는 거 보세요. 미리 가서 초를 쳐가지고 못 얻게 하려고요. 잘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 5월 둘째 주가 우리가 30주년인데 임직식은 조금 미뤄야 될 것 같고 그 주일날 제가 임직 받으실 분 다 모아놓고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5월 둘째 주에는 우리 탈북민 지교회 TCK 공부방을 그날 우리가 설립 예배로 가서 오후에 드리는 걸로 하고 오후 5시에 드리는 걸로 하고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좀 모시고 그렇게 축제로 했으면 좋겠고 오후 2시에는 우리 영산업인 발족식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선교 안 하면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끌려가게 해서라도 선교를 하게 하신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갈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5천 종족들 많이 와 있으니까 와 있는 사람들 다문화 센터를 통해서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산업 선교회를 발족시키겠다 했는데
대부분 목사님 뭐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모양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기도하고 계시겠죠. 근데 어제 이제 어떤 중직자 집에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매가 장로님의 딸 둘이가 영산업인을 놓고 마중물을 모아야 되겠다 해서 산업 선교 회비를 1,000만 원 헌금을 드린 거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우리 다문화 러시아 사람들과 그 방세가 사니까 한방마을에 많이 외국이 많이 와 있어요. 다문화 센터를 해야 돼요.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젊은 우리 중직자들, 특히 여자 장로님들을 전도사님을 해가지고 거기 우리 길거리가 전도하기 어려워요. 다문화 센터에 놓고 앉아 있으면 와요. 그 사람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비를 10,000원이라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인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먼저 산업인들을 붙이셔가 산업인들을 축복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했어요. 성경 역사가 다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 벌써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헌금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감사하잖아요. 그 일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한복음 19장을 보았습니다. 28절부터 42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하나님 떠난 인간. 열두 가지 상태에서 추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해방만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어서 능력 주어서 세계 복음화, 세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데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옛 체질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헤매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제 신방을 이제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탈북 선생님 집에 신방을 하게 됐어요.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윤여진 선교사님 같이 가게 됐는데 이분은 북한에서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사를 하셨고 학교에 전국에 23명이 계시대요. 그런 분이. 이분은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교사로서 가르치기도 하면서 TCK 아이들 전체를 상담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귀하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고 또 메시지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탈북민 교회 세운다는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100만 원 준비해서 어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한 것도 아니고 한데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분이 얘기하시네요. 이제 최근에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불신자로 있었는데 학교에 와서 몇 년 동안 있어 보니까 교사님들이 대부분 기독신자라는 거예요. 기독신자들인데 왕따시킨 일을 기독교인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왕따당한 사람을 보듬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왕따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거. 그런 데서 이제 예수 믿어야 되냐 말이냐 갈등이 오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참 잘하셔야 돼요. 저 만수동 쪽에 식당 하시는 우리 교회 나온 사람 아닌데 교회에서 와서 장로라고 해서 중직자들이 너무 따지고 하는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잘못하는 것 때문에 실족시키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너희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소금이다 빛이다 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거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불신자가 믿어야 되겠 불신자를 하나님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자세히 보거든요. 저 사람 정말 다르네. 참 착하네. 나도 믿어야 이래 돼야 되잖아요. 자세히 보는데 불신자도 못해요. 어제 선생님의 딸이 지금 캐나다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얘기 들으면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북한에서 온 딸인데 중학생 때부터 엄마 생일을 안 빠지고 너무 챙기고 아이가 굉장히 고차원적 생각이 보통 애들보다요. 근데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엄마가 집안에 막 쓰레기 같이 해놓고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엄마 절대 교회 빠지 마. 교회 가지 마. 엄마 교회 가지 마. 이제 애가 고등학생, 이제 대학교를 탈북자는 대학교 가면 특혜를 줘요. 특혜 주니까 특혜로 가면 되는데 자기 절대 특혜로 안 가겠다고 캐나다 가서 지금 공부해가지고 와서 정상을 들어간다고 특혜 안 받고 지금 캐나다 가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성이 확실하구나. 걔 안에 복음 들어가보니 확실히 쓰임 받겠다는 거 어제 얘기했어요. 캐나다 속으로 내 만나라. 그런 얘기 했는데 아주 애가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특별한 애, 그 복음만 들어가보면 확실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냐. 제가 평양에 가서 보니까 북한 조선 TV에서 자기들 체제선전 계속 하다가 한국 걸 탁 틀어주는데 한국에 잘 사는 거 안 틀어주고 안 좋은 걸 틀어주듯이 마귀가 있는 게 맞으면 선생님의 딸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 축복받는 안 보여주고 안 좋은 거 보여줘가지고 저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가면 안 되는구나, 교회 가면 안 되는구나. 그 전략에 멜레드면 안 된다. 얼마나 중요한 아이면 마귀가 그렇게까지 미리 초를 치겠냐. 거기 속으면 안 돼.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그 탈북 선생님 보니까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하고 앞으로 복음만 제대로 정리되어지면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탈북자 지교회 세우거든 거기 와서 말씀 받으라.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참 중심이 너무나 바르고 좋더라고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제 가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저 지방에 있는 울타라방 하시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우리 정치인 9개가 대통령 출마를 하는데 지부장들이 목사님들 다 세워졌는데 인천에만 지부장 세워졌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박용욱 목사님이 인천을 책임지는 지부장 돼서 성도들 데리고 팔쪽씩 와서 와 해주고 뭐 제가 볼 때는 그분 대통령들 될 확률이 1%도 안 돼요. 목사가 성도님들 데리고 와서 으쌰으쌰 그거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기도하기도 바빠요. 저는 그거 못한다 그랬어요. 목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 외에는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이 사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사탄은 창세 전에 이미 타락되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도전해서 저주받아서 흑암으로 존재하는 존재. 창세기 1장 2절. 이 흑암이 덮어 씌워버리면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몰라요.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혼돈, 영을 혼독해버린 거예요.
공허하고 허하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지 않고 그리스도로 답 안 나면 허해요. 세상에 아무리 가서도 허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뭐든지 나 중심으로. 너도 나를 위해 희생해야 되고 내가 주인이야. 육신이고 쾌락이고 정욕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불신자 차이에요. 불신자보다 더하게 불신자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 내자. 우리 이름. 이 사탄이라는 말은요,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해요. 성령의 일을 대적해요. 이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이간이에요. 분쟁이에요. 분열이에요. 파멸이에요.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는데 파탄을 택한다니까, 파탄. 파멸, 분쟁. 왜 이 분열이 왔는지 한번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탄 마귀는 대장이 그 밑에 쫄병하는 거, 쫄병노를 하는 거 귀신이라는데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 뭐든지 거짓된 거죠. 그리고 참수합니다. 자꾸 고발해요. 나는 옳은데 저거 틀렸다. 이 존재가 모든 문제 속에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여기에 또아리를 딱 틀고 있습니다. 개인을 속여서 무너뜨립니다. 나는 신학 박사니까 안 속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흔들었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도 와서 도리떡이 내게 절하라 온갖 짓 다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막 속여버리는 거죠. 가문을 완전히 흑암으로 후대까지 교회 자꾸 분쟁케 합니다. 유럽 교회들 보세요. 유럽에는 중세기에 교회를 지었는데 500년 전에 이렇게 교회 건물 지었는데 외형은 고치지 못하게 해놨어요. 법으로 못 고치게 돼 있어요. 안에는 마음대로 수리할 수 있어요. 겉은 교회인데 안에는 술집이에요. 안에는 이슬람이에요. 안에는 다른 종교예요.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건물을 자랑하고 무리를 자랑했기 때문에 제자를 못 남겼어요. 제자 운동하지 않고 렘넌트 살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국가 완전히 흑암 국가를 만들어버리죠. 영국이 청교도들이 나고 미국으로 청교도를 보내고 했던 나라 아닙니까? 영국이 지금 이슬람화 돼가지고요. 텔레비 딱 틀면 이슬람 절하는 그 딱 나오고요. 연초가 되면 영국의 시내버스 전체가 알라는 위대하다 이런 현수막을 가지고 차가 다 운행할 정도로 이슬람이 15% 20% 해버리면 사회 전체를 다 장악해버려요. 우리가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큰일 납니다.
그들은 막 정복해 들어오거든요. 막 퍼뜨리거든요. 유럽에서 이슬람 사람들을 직원으로 쓰고 돈 벌면 돌아가기 전에 가족 다 데리고 와서 다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은 형식만 가지고 있고 힘이 없고 그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영향을 입히니까 다 정복당해버린 거죠. 국가가 완전히 흑암 국가로 이 사단 문화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그 모든 사건 속에 이게 다 개입하고요. 모든 것의 뿌리 속에 들어가니까 이 사탄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떠남으로 하나님 떠난 때부터 모든 분쟁 시작, 모든 저주 시작, 모든 갈등 시작, 모든 실패가 됐거든요. 저주 문제 해결자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하나님 떠난 저주. 고기가 물 떠나보면 죽죠, 뭐.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죽는 거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떠난 결과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축복의 열매들이 나와야 될 자리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축복의 열매들이 막 나와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나와요. 창세기 3장 11절에 보니까요. 9절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 제가 버섯섬으로 숨어 있습니다. 누가 너에서 버섯섬을 네게 얘기했냐?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네가 먹었냐?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 괜히 만들어줘. 저 여자가 나를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아담이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 보고 먹지 말라고 내가 안 먹었어야 돼. 하와는 먹더라. 나는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 잘못인데 해야 되는데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지 난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타락한 인간은 핑계를 대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가를 시키려고 하는 게 저부터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핑계거리를 찾고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쫓는데 이게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았다. 공중권세라고 그랬거든요. 미디어입니다. 전파입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면 밥도 안 먹고 막 밤새도록 못 빠져나오죠. 영상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영상, 게임물, 이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걸 가지고 부함직하게, 먹음직하게, 탐심, 탐욕, 너무 이 탐심에 덮어씌우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마가복음 5장 10절에는 지역을 잡고 있고요. 가문을 잡고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영을 혼미케 해버렸어요. 혼돈이 와버렸어요. 혼미해져 있어요. 이 혼미해지면 영이 혼미해져 있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거죠. 에베소 4장 22절에 구습, 오래된 습관을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 체질, 애굽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질병으로도 역사하고 가난으로도 역사하고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10절로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었어요. 교회당에 들어왔어요. 교회당에. 거기에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이제 펴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안식일 날 병 고치면 그 회당장이 6세 동안 일할 날 있으니까 6세 동안 하고 안식일 날 하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죠. 너희가 소나 양이나 안식일에 물을 먹이기 위해서 풀고 물가로 데려가지 않느냐. 이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 18해 동안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얽매여 있는데 풀어주는 게 제일 합당하지 않냐. 아브라함의 딸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는데 귀신에게 18년 동안 계속 당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고 있어요. 교회 와 있어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딸이라 그랬어요. 허리도 못 펴요. 안식일 날 풀어주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묶여 있어요. 체질이 묶여 있어요. 습관이 묶여 있어요. 주님이 풀어주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풀어주셔야 돼요. 경제도 묶여 있어요. 주님 푸셔야 돼요. 환경도 묶여 있어요. 주님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왜 우리가 죄야 얘기해? 왜 기도하느냐? 풀어주실 분은 주님이시니까.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요. 38년.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안전병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4장 22절에 보니까 40년. 이 40년 동안 묶여있다. 인생 다 가는 거죠. 주님이 풀어주러 오셨는데 지옥 문제, 지옥 배경을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되는 어려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 완전히 묶여 있어요. 저기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12가지 저주가 계속 오는 거죠. 불신자는 여기에 다 묶여 있고 못 빠져나옵니다.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고는 지옥에서 해결 안 되는데요. 지옥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 분명히 지옥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10절로 11절에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 지옥 가야 되는 심판이 기다리는데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았거든요. 해방받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해방받았는데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삶 속에 지금 삶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교회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공동체 천국을 이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생명 살리고 포럼하고 생명 살 사람 찾아가고 사탄의 진지에 잡힌 사람 건져내고 막 이게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옥적인 삶 속에서 헤매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굉장히 갈등하고 있고 굉장히 기뻐해야 될 자리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사랑해야 될 사이에 굉장히 미움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저주죠. 저주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요. 예언된 메시아.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노예 생활에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희생 피를 발려라. 희생제사 드려라. 저주에서 빠져나온다.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임마누엘. 성취된 그리스도죠. 메시아나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 구약 용어, 그리스도는 신약 용어, 헬라어. 요한복음 오늘 19장 30절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사단과 저주와 지옥을 주님 다 끝낸 이름이 그리스도란 단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증인을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성탄절이라 해야 되고 매일 부활절이라 해야 되고 매일 감사절이라 해야 되고 매일 주일이라 해야 돼요. 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했기 때문에. 주님이 출애굽시킬 피 바를 때 피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사탄에서 해방시켜 줬잖아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세계 선교할 제사장 나라로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여기고 세계 선교, 세계 복음하다. 제사장 나라로 세계 복음할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불러냈다 하는데 이 말씀만 붙잡고 모세야 네가 왜 우리를 인도해냈느냐.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다. 못 간다. 안 된다. 못 한다.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났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못 간다, 못 간다는 사람 못 가게 하겠다. 너희가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못 가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 싫어하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출애굽기 19장 6절이에요. 5절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계에 살릴 2, 3, 7 나라 살릴 제사장 쓰겠다. 그거 안 붙잡아요. 못 간다,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다. 돌아가자. 하나님이라도 안 낸다. 좋다.
내가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못 가게 하겠다. 못 간다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된다면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뿌리가 나오는데, 쓴뿌리. 이게 각인 체질 뿌리 돼서 그래요. 자꾸 이 에베소서 4장 22절로 속여요. 구습, 오래된 습관. 애굽에 있다 해방만 나왔으면 애굽 거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 가서 세계 살 제사나 이래야 되는데, 결국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이 잡혔어요. 에레미야 5장 19절입니까? 예. 6장 19절. 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결국 우리가요, 어려움 당하는 것은 늘 내가 생각했던 대로 행동한 결과예요. 생각의 결과라. 생각이 할례 받아야 돼요. 생각이 축복받아야 돼요. 하나님 생각에 축복하셔야 돼요. 빌립보 4장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감동된 생각, 축복이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에 딱 잡혀 있으면 저주가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지만 주님은 2000년 전에 한 번 죽으심으로 다 끝났고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을 보면요.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 시대에 부지 중에 실수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도피성에 이렇게 가다 놔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와, 자유다, 해방이다, 가족에게로, 정든 고향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막 달려가요. 왜? 감옥에 몇십 년 갇혀 있다가 해방받으니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볼 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빨리 죽기를 바랄 것 같아. 장례식을 하는 사람은 빨리 사람들 많이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이제 장거리를 계속 한 번도 안 쉬고 막 4시간 막 달려갔다가 또 달려왔는데요. 차가 많이 이제 좀 급정거하고 이렇게 밀리는 지역에 견인 차들이 한 10대씩 쫙 세워놓는데 자주 사고 난다는 데겠죠. 그 견인하려고 차가 있는 사람은 사고 나기를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 같아. 별로 안 좋은 직업이죠. 사고 나기를 바라고 사람 죽기를 바라는 직업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함 얻어서 확 가족에게로 정든 고향으로 만나고 싶으면 막 자유함 얻어서 달려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천국의 보장을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배경과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요. 새벽 기도 시간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한두 분 좀 이렇게 나오셔요. 두세 분 나오셔요. 우리 교회 그분들 자꾸 눈 새벽에 딱 시작하면 제일 뒤에 앉아서 자꾸 이렇게 세어봐요. 보니까 오늘 5명 나왔네. 얼마나 웃기겠어요. 부활절이라고 해서 우리 토요일 주일은 새벽기도 안 했는데 이번 다가오는 주일은 부활절을 해야 돼. 왜? 이 교회는 진짜 이단 맞네. 부활절날 새벽기도도 안 해. 이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도 못 나와요? 부활절날도 안 나오면 진짜 이단 맞네. 그런 소리 들으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다 나오셔가지고요. 좀 기도도 하고, 우리가 복음 잘 모를 때는 막 촛불 켜가 흰 옷 입고 막 하고 이랬는데, 그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 잘 모르는 사람이 보고 오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와서 주일날, 부활절날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장